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아침도 주의 전에 나와 이처럼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또 헛된 곳에 가 서 있으며 또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로 마음에 채우는 까닭에 돌아보면 허탄한 걸음으로 허비하였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은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음을 기뻐하며 또 주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로 걷는 까닭에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충성하는 가운데에 인생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의 뜻대로 통치하여 주셨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오나 저희들의 남은 시간 또한 주님의 것인 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즉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저희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음을 깨닫고 귀 기울이며 그 뜻 가운데에 순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올해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세월이 지나고 날짜가 지나가는 것이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시간은 빠르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 가운데에서 헤매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후회와 또 마음에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 가지 돌아보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안에 저희들이 살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므로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로 보게 하시사 지난 한 해를 주의 뜻 가운데에서 잘 성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쉬움 가운데에 바로 잡아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또 저희들의 힘으로서는 박약한 의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드시사 오직 주의 긍휼과 자비를 얻은 자에 합당한 마땅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또 이렇듯 이제 달라진 환경 속에서 임시 예배 처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도 또 이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하는 중에 혹 소중한 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낳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가정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서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시작한 지가 한참이 흘렀습니다. 그 까닭에 이 나라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심지어 국가의 존폐를 염려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도탄에 또 갑자기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수렁과도 같은 이 문제에 빠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가정의 복주실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이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풀려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에 맞물려서 또 젊은이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만나고 바라고 찾으며 찬송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완악한 그런 형편 가운데에 복음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만 믿음이 있다고, 저희들 때까지는 저희들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어리석은 착각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인도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 자녀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여럿 계셔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여러 가지 육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어지러움을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병원, 좋은 의료진들 만나게 하여 주셨사온데 그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사 그들의 손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이 약한 성도님들, 오늘 또 많은 눈이 온다고 하는데 또 거동하기조차 불편한 많은 분들, 내일 주일 또 모레 신년 예배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마저도 불편하여 거동하지 못할 만한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더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거룩한 뜻을 소망하는 찬송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전하여 알려주신 귀한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찌하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3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31절까지 조금 내용이 깁니다마는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교훈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의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을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것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온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의 마지막 장은 앞서 나와 있던 여러 잠언의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가르쳐 훈계한 그 잠언을 지금 르무엘 왕이 다시 이렇게 전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르무엘 왕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나 혹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역사 가운데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르무엘 왕은 솔로몬 왕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솔로몬 왕의 어린 시절에 집에서 가정에서 주로 어머니가 부르던 호칭으로 이제 전해집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도 아이를 부르는 이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 뱃속에 있을 때 부르는 태명이 따로 있고 또 어린 아이에게 붙여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고 귀여워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평생 그 이름으로 살아가기는 너무 좀 어린 아이 것 같으니까 또 호적에 등재하는 이름도 따로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이렇게 호칭하는 뭐 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종류가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르무엘 왕이 바로 어머니가 부르던 이름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어머니가 부르던 호칭, 통상 고대 근동에서는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고 아버지가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각각이 아들에게 거는 어떤 그 기대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 절대성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모계를 따라서 그 혈통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칭하지만 어머니는 아니고 아버지만 유대인이라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그 유대인의 마땅한 정신이 계승되고 가르쳐진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어머니의 가르침, 그것은 어머니의 절대적인 사랑에서 기초하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정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도 어떤 가치관보다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격언이 하나 있는데 4살 때까지는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말로 옮기면 그런 캐치프레이즈 같은 말입니다. 4살 때까지는 어머니가.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만 4살 이전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만 4살 이전에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기억을 하신다면 대단히 천재이시거나 아니면은 오랫도록 생각하신 것을 혹은 들으신 것을 혹은 사진이나 이런 것을 본 것을 자기 기억으로 이렇게 형상화하셨을 경우일 것입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어머니 품에서 듣고 배웠던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세 번이나 강조가 되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말하는 것이 이렇듯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 아들아 내 태선한 아들아 또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 아들에 대해서도 점층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낳았던 내 아들은 하나님께서 내 소원과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 주신 아들이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독자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사상이 있죠. 독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귀하게 태어난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아들이 단지 내게서가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주신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의 말씀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일러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독주를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 이성의 문제를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 한평생 가용할 수 있는 어떤 정신력을 비롯한 모든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여자들에게, 여자도 아니고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여인들을 쫓느라 육체적인 만족을 향해서 그 힘을 쓰느라고 가지고 있는 소중한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즉 남과 전쟁을 벌여서라도 자기의 어떤 지배욕 그리고 자기의 성취 욕구를 달성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공정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무너져 버리면 그것은 짐승의 그러한 세계만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여의치 않으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다투고 죽이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얼마든지 그런 일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에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포도주와 독주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정신으로 살아라는 말이에요. 제정신으로. 5절에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 왕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재판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취해가지고 독주에 빠져가지고 몽롱한 정신으로 판단력을 잃어가지고 그리고 마땅히 가져야 될 기준을 잃어버리면서 그 길을 굽게 할까 두렵다 하는 겁니다. 5절에 나오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마치 판사가 법전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도 포함하는 듯 하지만 인생이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린다는 뜻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이유,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독주는 6절에 보니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를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당시에 있어서 독주는 이 마취제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독주를 먹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그 취할 정도로 정신을 아주 그냥 그 약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 정도로 해서 현재의 고통을 잊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방식에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 심신 안정제에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포도주를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것은 아주 무식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와인이 아주 좋은 음식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느라고 조금 먹는 거지. 이 와인을 몇 잔씩 먹고 취할 때까지 먹는 것은 이건 참 뭐가 뭔지 모르는 행동이라고들 말씀하죠. 자, 8절 말씀해 보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대신에 해야 할 것을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하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이것이 왕에게 주어진 책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왕에게 전하는 교훈 가운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이야기한 것은 바로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에쉐트 하이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이 됐는데 그 말을 직역하면 그 말은 강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강한 여자. 그런데 뭐 체력이 튼튼하고 그리고 뭐 무거운 걸 번쩍번쩍 들고 이런 강함이 아니라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향한 온전한 바른 신앙으로 견고히 무장된 사람, 온전한 생각, 온전한 소망으로 견고히 무장된 강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여인은 어떠냐 하면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당시의 진주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싸게 값을 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물건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여인을 만나서 삶이 복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사실 종종 이제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목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개의 경우 문제가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결혼을 부모들이 반대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대를 데려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입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런 대상을 데려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건 당연히 안 되는 일이지,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시켜달라니 저희가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하신단 말이에요. 한편에서는 당연하다고 그러고 한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양쪽의 말이 다 맞다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가르쳤어야죠.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아이들이 어렸다고 생각이 들어도 야, 나중에 결혼할 때 이런 사람하고 이런 결혼을 해야지, 이런 결혼은 안 된다. 알겠지? 아유, 내가 몇 살인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중요한 거라 미리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지 않고 있다가 뜻하는 거와 다른 그런 상대를 데려와서 참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들을 전 참 많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 귀한 아들 이삭을 장가드리기 위해서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없었더라면 상속자로 삼았을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향으로 보내서 여인을 찾아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이주에 와 있는 쪽에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신앙 문화권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같은 소원,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지금 이제 이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보면 그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아라라는 것이에요. 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2절에 보니까 그런 자는 11절부터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말은 참 번역이 어려운데 이런 현숙한 여인을 만난 남편, 그러니까 그를 만난 남편은 마음이 어떠하냐 하면은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 마음이 풍요롭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을 만나서 사업이 잘 됐다, 이런 식의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물론 그것까지도 확대할 수 있지만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풍요로움,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있고 또 가진 것은 많은데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여인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현숙한 여인은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면 악을 행하는 여인도 꽤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담겨져 있지 않으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라는 전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바른 행동으로 여인을 대하지 아니하일지라도 어쨌든 선의 방법, 그것은 선한 주님의 방법이 완전히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삶의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부지런함을 묘사합니다. 부지런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참으로 성실하고 귀하게 감당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실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저희 이웃에 좀 뭐 음식해서 베풀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좀 그런 그 사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집은 뭐만 해가지고 자꾸 가져오는데 이것도 미안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음식도 좀 오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그냥 뭐 해서 나눠주고 뭐 해서 나눠주고, 오늘 뭐 마트에 갔는데 뭐가 뭐 많이 나와가지고 싸게 나왔길래 그거 가져다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재료가 있어서 늘 그렇게 베푸는 일을 하는데 참 미안하기도 미안했지만 좋은 이유 둬가지고 참 얻어먹기도 잘했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현숙한 여인에게 있어서 귀한 점을 20절에서 찾는다면,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베풀어도 그 기저에 아주 이기적인 면이 있어갖고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풀면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겠지, 내가 저 사람한테 베풀면 저 사람들이 나를 근사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겠지, 이런 태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20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담겨져 있는데, 그럴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기꺼이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얻은 자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현숙한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장점은 26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듯이, 말 한마디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사람을 정말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도 있고 아주 맥이 탁 풀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보면, 조금 내려보면 이렇게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걸 안 보는 게 상책인데 어쩌다 이렇게 보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가? 어디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나? 이 말을 보고 듣고 누군가는 정말 잠을 못 이룰 텐데, 상처를 받아서 그냥 생사를 찢기는 듯한 아픔을 겪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정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존재가 되면 딱 한 가지를 하고 싶은데, 그 모든 댓글을 다 없애게 하고 싶어요.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걸 보면 보기도 싫고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그게 인간의 마음대로 말하게 만드는 속성을 오히려 가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인애의 법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가치 위에 든든히 서지 않으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는 바로 이런 소중한 여인이다라고 그에게 대해서 말을 하며, 30절에 보면 그런 여인을 아주 고운 그리고 아름다운 이로 묘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나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말로는 그냥 쭉 번역된 한글을 봅니다마는 10절부터 이 31절까지의 22절은 우리가 시편을 볼 때 가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답관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각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알렙, 베타, 갈렙 이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우리말로 저희 영어로 하면 ABCD, 가나다라 이렇게 그 원어의 첫 음절을 따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노래처럼 시처럼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기억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남겨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들들에게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딸들에게 이런 여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을 온전히 주의 것으로 새롭게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복을 약속하신 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